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정말 우리에게 잘 각인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흥망성쇠, 한 나라, 사회, 가정, 내 개인의 모든 흥망성쇠를 누가 주장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살리고 높이고 부하게 하시는지, 그러면 우리는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아무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내다 뿐입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땅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결국은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죽게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두 홍수로 심판하시고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당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하였고 마음의 모든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엄청나게 진노하셨죠.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땅에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썰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 다수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왜 멸망을 당하였을까요? 이는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범죄하였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준 계명은 하라 하지 말아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죄를 범죄한 자들과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불순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멸하셨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범죄하고 불순종한 자들을 다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범죄하고 불순종한 자들을 멸하시고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범죄한 자, 순종치 아니한 자, 불순종한 자. 범죄한 게 불순종이고 불순종이 범죄이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라 하지 마라. 10계명에도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랍니다. 그럼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지 말라, 죄범하지 말라는. 그런데 이 죄범하지 말라는 죄를 범한 자들과 하라는 이 계명을, 말씀을 하지 않는 불순종한 자들, 그래서 강야에 엎드려진 자들이 하라는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과 죄범하지 말라는 죄범한 범죄한 자들, 이 사람들이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열왕기하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열왕기하 18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않고 행치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수르의 멸망을 받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비웃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도 멸망시키셨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붙이시매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남유다도 바벨론을 통해 멸망시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례와 뜻반 죽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사건 대신에
말씀에 순종은 그냥 불순종할 때는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한 나라의 경제가 아무리 발전하고 군사력이 강하고 정치가 안정되어 있어도 그 나라 백성이 범죄하고 불순종한다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복을 주시겠다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의 반대로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는, 몸의 소상이 토지의 소상이 짐승의 새끼 강주리와 엇방주 그릇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벗어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징계와 심판을 받았어도 다시 회개하여 돌이키기만 하면 이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부강하게 해 주시겠다고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범죄하면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좋은 환경을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고 어렵거나 좋거나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가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나라와 사회와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야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풀어주시고, 좋은 환경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잘 풀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통해 복과 심판을 주십니다. 환경에 따라 복과 저주를 주는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그 집에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만 바로 서도, 이 교회에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만 바로 서도 사회에 국가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소속한 곳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의 예가 요나입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시스로 도망가고 배를 타고 가는 그 요나에게 대풍을 일으켜서 이 요나로 인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대풍을 만나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범죄는 요나가 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요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풍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불순종한 사람은 그 주위가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불순종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성도가 있는 가정, 직장, 사회는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예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형들의 시기로 애굽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9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팔려갔는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그 요셉과 범사에 형통케 하셨고, 이 주인도 네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 종으로 팔려온 이 요셉, 예수 믿는 이 요셉이 순종하니,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섬기는 주인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 까닭에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내 직장과 내 가정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 세상 되고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더러운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불순종하면 이 나라와 가정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나라와 사회와 우리가 섬기는 직장, 사업, 가정이 미래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 복과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이 모든 일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것이 내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산에 팔리는 거, 참새 2마리가 한 아산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모든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게 내가 하기 싫어서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려고 하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입혀져서 하나님의 힘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순종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성을 지니시지만 인성도 지니셔서 우리와 똑같이 이 고통을 다 깨닫고 고통을 감당하시는,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감당하셨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 장면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행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런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받기가 심히 두려워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은 끈적끈적 흐르지요. 그런데 얼마나 진액을 짜서 기도했으면 핏방울처럼 땀이 뚝뚝,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잔을 받기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기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진액을 짰으면 땀이 끈적끈적 흐르는 게 아니고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감당하셨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당하기가 힘이 드셨으면 이렇게 땀이 땅에 떨어진 빗방울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고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뜻을 정하니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늘로부터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하나님이 이 십자가 고통을 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우리 예수님도 그랬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고서 이 일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이 십자가 잔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제자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이 제자들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하였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거나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였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때 환난 때에 절대로 내가 생명을 앗아가는 한이 있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특히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하고 부인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적과 기적도 눈앞에서 다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그들이 다 버리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저주하여 맹세까지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고난 앞에서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간원가, 장로, 서기관과 제사장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며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처럼 제자들이 담대하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에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환난의 때에 잡혀가더라도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무슨 말할 것을 주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아니요, 기도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님이 충만히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성령이 충만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리를 하게 되고 힘을 공급받지 못하니 그냥 부인하고 모두가 도망가고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종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 즉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환난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를 시인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축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 가정과 사회, 이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날 때 우리 순종이 살아나고 순종이 살아날 때 하나님의 축복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럼 축복은 필요 없으면 괜찮습니다. 자, 환난 때 이 제자 베드로와 제자들 모두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하겠다고,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영생의 말씀이 있으며 어디로 가오리 가고 혼장담한 그들 다 도망갔습니다.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자꾸 큰 환난들도 오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것도 이기지 못하면 큰 환난 때 어떻게 이기겠느냐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람하고도 달려도 네가 힘들하면 말과 어떻게 달릴 것이며 네가 평탄한 데 서 있어도 힘들하면 어떻게 장이란 물속에서 견딜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를 쉬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에 예수님은 환난의 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자,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고 하였습니다. 즉 지붕은 당시에 기도하는 처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할 때 이 아버지의 뜻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서 부인하지 않고 환난도 이기고 이 땅에 축복도 나타내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의 역사도 멈추게 되고 축복도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오늘 본문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예수 믿기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의 우선순위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하던 일은 중단할 수 있어도 기도는 중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의 성패에 우리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게 없는데 기도할 게 없으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무슨 일인가도 몰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영을 받으면 여러분은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는 자리에 앉기라도 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 앉는 습관부터 기르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축복도 나타날 수 없으며 축복은 안 받아도 됩니다. 환난 때에 절대로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베드로와 제자들도 부인하고 말았는데 부인할 수밖에 없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것을 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의 회복입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기도가 살아나면 가정과 내가 속한 곳이나 국가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중단하지 말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 되어 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